안녕하십니까. 신년새해가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삼전로에서 있다가 이리로 이사를 했고, 잠실교회가 1982년 7월 11일 날 동대문 교회에서 청구를 받아서 개척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잠실교회는 삼성동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초기와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구원시키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각 지역 교회들을 개척하는 그러한 사역을 잠실교회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옮기기 전 약 15년 동안 우리는 삼전초등학교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지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충만한 그러한 시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남아공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에 굳게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방이동으로 와서 이제 제3세대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하에서 있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시설을 꾸미고, 그리고 이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충성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새 시대를 맞으면서 교회는 더 젊어지고 왕성하고 그리고 활기찬 교회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희 장로들,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 주시고 지금까지 봉사하고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일꾼들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가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의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새로운 일꾼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 일꾼들을 잘 세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는 계속해서 상고하고 묵상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지만, 특별히 새로운 일꾼들을 뽑을 때, 선임할 때 이러한 말씀들의 교제가 한번 새롭게 우리들의 마음을 거쳐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을 세우려면 교회 자체가,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을 뽑을 수 있고, 선임해서
그 교회가 주님께서 인도하는 놀라운 교회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장로라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신약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는 주님께서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에 따라서 장로들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장로들을 섬기며 장로들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과 또 교회 주인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 정의와 교회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교회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의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누가 주인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러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그 믿음이 우리에서 떠나 있거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러한 뜻을 소홀히 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과 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서 교회 주인과 또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에 주님께서 서신을 쓰셨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인 것입니다. 교회 주인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은 성도들이지만 이 자체는 하나님의 것임에 틀림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 구성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일꾼들과 이러한 사실을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에 틀림없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장로들에 대한 교제이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인도자들을 지칭해서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고 좋은 자들이고 관리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 장로라는 말을 쓰는 중에서도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목자들이 양들을 잘 인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장로들을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장로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경에서 장로가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뚝 떼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로 삼아서 목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성경대로 부르는 그러한 명칭이 아니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은 장로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장로의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보면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인데 이것은 이 장로들을 특별하게 다르게 감독이라는 용어로 가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 카톨릭 같은 걸 보면 감독이라는 말을 또 쓰고 또 다른 종파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데 여러 교회의 지역교회를 가지고 그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감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그 감독의 정의는 각 지역교회의 장로들을 일컫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감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이 명사로 감독을 썼지만 그것도 거의 같은 뜻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감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과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교회에 속한 각 장로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지금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장로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말씀을 교제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장로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감독자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독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반 교회에서는 이 장로들을 뽑는 데 있어서 교회 일꾼들을 뽑는 데 있어서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장로들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이 세우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이 장로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장로들에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장로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소명의식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람들과 섞여 사시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장로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는 그러한 일꾼들은 장로들은 그 장로 일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라도 그것을 피해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거나 그렇게 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잘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제 나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잘 견디고 성도를 인도함으로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양들을 보살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각 곳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함께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양들은 장로들을 통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로들이 하는 일들은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성령의 감독자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일꾼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 외에 어떤 다른 데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양무리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진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 장로들은 교회를 분담하여 사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1인 목회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뜻과 의지에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 복수의 장로들이 협력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회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이 장로들은 자격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 그런 것에 의해서 엄선되고 증거되고 증명된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사역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장로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장로들이 사역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소명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장로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명예로운 일은 그 사람이 귀하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그래가지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장로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들은 이 땅의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저주받은 자 같이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장이십니다.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각 교회의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러한 장로들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보람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머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의 관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증거한 장로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돌아보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인치신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실 때는 성령이 일하셔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우지 않은 감독, 성령이 세우지 않은 장로들은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을 때 칭찬받는 그러한 장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양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성도를 항상 보살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장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믿음 가운데 잘 있는가, 또 잘못돼서 다른 데 빠져지지는 않은 것인가, 또 병들은 양들은 없는가, 잃어버린 양들은 없는가, 그런 것을 살피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이 양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들 가까이 가서 성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도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성도들은 얼마만큼 장로들과 밀접하게 교제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장로들과 교제를 잘 못하거나 또 교제를 청해도 듣지 않은 그러한 만약에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성도들은 내가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장로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일을 하는 장로들의 분별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나 성도들에게 교회의 누가 되겠습니까? 장로들이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교회를 인도한다고 하면
성도를 인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이 아닌 것이죠.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주님 앞에 가서 꾸중을 받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사역은 쉼이 없습니다. 항상 돌아보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질 가운데, 성도의 본분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말씀의 분별에 있어서 장로들과 함께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감독자들의 말에, 장로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면을 했을 때 그 말이 자기 생각과 의견이 틀린다 하더라도, 장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따라야 된다고 하는 전제에서 따르고, 그리고 말씀의 그 화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일꾼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미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또 육체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또 세상 법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지만 이 장로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를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장로들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고 따를 때에 혹시 자기가 분별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장로의 분별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생각이 들 때는 항상 장로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그것이 분별이 되는지를 서로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장로들의 사역입니다. 또한 이 장로들은 이 성도들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가고, 성도들이 장로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접근해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죠. 또한 성도들 중에서도 장로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언제든지 다가가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자세를 많이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 어디 가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주님은 하나의 종의 자세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창조주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항상 겸손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했죠.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될 텐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말씀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장로들에게 항상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고 종의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은 헌신과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에서 그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무리 가운데에서 똑같은 환경과 처지에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그 소명의식을 갖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택된 자들이 장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발 씻는 그러한 겸손의 자세는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겸손의 자세를 가진 사역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가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장로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집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항상 주인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섬김과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이 쓰여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 사랑의 본을 보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한 그 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양쪽에는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육신의 숨이 넘어갈 때까지 사탄은 우리 주님의 양쪽의 강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한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섬기는 자와 성경을 받는 자들은 이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냉랭한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성도들과 또 그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꾼으로 선택된 자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천 가운데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이 로마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세였느냐 하면 모순까지 다 내어준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자세는 두려움의 자세였습니다. 두려움.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팔려갈지 몰라.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그런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장로의 종의 자세는 그러한 두려움의 자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분담하여 사역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담 사역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없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교회를 분담해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해서 장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감독을 삼고, 그래서 감독이 하나의 그 단서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은 직분을 나타낼 때 쓴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교회는 장로를 통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해서 장로 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 한 사람을 청할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의 모임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야죠. 보살펴야죠. 다스려야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항상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한 사람 가지고는 사람의 능력상 다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 복수들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스리는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각각 은사에 따라서 장로들이 일을 맡아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조직체는 정치조직이나 기업 조직은 그 조직의 가장 위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시를 합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그 밑에 하부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성령이 세우신 장로들을 통해서 장로들이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장로들을 통해서 교제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모일 때에는 그 모여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청년의, 학생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하는 것들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모든 일들을 장로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 깊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인지 장로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 일을 해보든가 아니면 이 정치 쪽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공개를 안 합니다.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파워가 세잖아요. 그 정보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하나씩 내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섬김과 성도들의 그 상태와 또 앞으로 주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서로 의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 활동을 할 때 일어난 모든 일들, 그중에서 잘된 일과 잘 못된 일들,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장로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가 잘 이루어질 때 그 장로들은 각기 맡은 분야에서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잘 안 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항상 성도들을 대할 때 어느 분들에게는 큰 사랑을, 어떤 분들에게는 깊은 관심을, 어떤 성도들에게는 덜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편당이나 분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장로님은 나보다 저 성도를 더 사랑합니까? 더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그리고 세세한 것에서 잘못된 것이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제하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회가 필요한 것이죠. 이 장로회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지시하고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일을 의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은 믿음에 있어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러한 장로가 있는가 하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도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장로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나는 끝났다가 아닌 것이죠.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말씀의 분별에 대해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데 대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로들은 교제하고 의논하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령의 제한을 성경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령의 제한은 없어요. 연령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령이 감독자로 세우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로 선임되는 장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장로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교회에다 내어놓고 장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장로직에서 일단은 퇴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 영구직이 아닙니다. 한 번 장로가 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된 후에 장로의 자격에서 상실이 되면 그거는 자기가 교회에 내려놓고 교회에다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장로가 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를 떠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없으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그러한 일은 정말 성도로서 섬길 만한 일이다. 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어렵지만. 영광의 면류관이 주님의 일을 잘한 장로들에게는 씌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들은 자기 생활에서부터 젊을 때부터 자기의 믿음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로들은 자격이 있는 자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어디 가서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더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정한 그러한 자격 기준이 아니고, 그러한 스펙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거 외에도 자격이 있는 자들, 소위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들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 장로들은 그냥 아무나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격 기준에 맞춰서 가능한 한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로의 자격이 쭉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될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 자격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신상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들에 대한 자격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장로들의 사역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양들을 보살피는 사역이다. 이 일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살 때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진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섬기고 그들을 항상 편안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돌아보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분담하여 사역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일은 한두 가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다. 장로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일을 잘 분담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장로 회의를 통해서 교제하고, 거기서 더욱 돌아볼 일들이, 보살필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장로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얘기지만 초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이 직책과 제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금년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몇 년째 되는 해인가요? 500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서 95교제 반박문을 내면서 뛰쳐나옴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은 캐톨릭에서 잘못된 상황들에 대해서만 고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800년 초서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개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세우기를 원하셔서 1800년 초부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영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태가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브레드런 처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교회는 신약 교회의 초기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1800년대 초기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성도들의 삶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모임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들을 분별하시고 어떻게 내가 교회 성도로 장로들과의 관계와 장로를 세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에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실교회 일꾼들은 그 책을 일꾼들 모임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짧게나마 이러한 교제를 함으로 이제 새로운 우리 잠실교회를 이끌고 나갈 인도할 장로들을 세움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로들이 세워져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잠실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교회 원리에 따라 저희들이 주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제 잠실교회의 새로운 그러한 시대를 위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러한 일꾼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장로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워지고 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교회를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교회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저희들이 선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